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선택에 대해 말한 것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면서 작든지 크든지 선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 뭐라 그랬죠?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놓는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는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기적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일상 속의 삶과 똑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했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 선택을 하듯 이 룻기의 인물들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룻기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자기가 이거 기억난다. 다 기억날 거예요. 은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내용, 그 이야기라고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본 친구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 적게는 14년, 많게는 16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목소리 뭐 혹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없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면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누구야 넌 이렇게 가야 돼, 넌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선생님 혹시 죄송한데 녹화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삶의 비극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저번 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는 또 다른 선택에 대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 이 소식을 들어요. 이게 저번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오늘 7절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갑자기 두 며느리랑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해요. 야, 너희 그냥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근데 이게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자기가 돌아가는 이스라엘 땅은 이방 사람, 모압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지금으로 바꿔보자면 인종차별, 약간 이런 비슷한. 이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나오미에게 돈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가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지금 바꿔보면 한 이 정도의 말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살지 보이는구나. 날 떠나 너희 고향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렴.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살렴. 너희가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시길 기도할게.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줘. 처음에는 야 너희 나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나한텐 어떠한 희망도 없어. 너희 나 따라가면 너희도 고생해. 너희도 불행할 뿐이야. 너희가 그렇게 혼자서 남편도 없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너희와 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너희 되게 힘들 거야. 너희 되게 힘들 거니까 그냥 돌아가. 제발 돌아가.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이에 따른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와요.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와 룻의 선택. 이들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첫째,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다 비합리적. 오르바의 선택과 룻의 선택, 이 두 가지 선택이 14절에선 나와요.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잖아. 저거 잘못된 선택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자, 반면에 룻의 선택. 그래, 이게 믿음의 선택이야. 이게 믿음의 선택이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돼. 우리도 룻처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이걸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더라도 룻의 선택이 굉장히 믿음 있는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룻은 이제 또 비장하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룻의 선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서 나오미의 상황 어땠죠? 나오미의 상황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남편도 없어요. 아들들도 없어요. 두 며느리만 있는데 나오미에게 돈이 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룻기를 보면 이제 나오미랑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 남의 밭에 가서 거기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나오미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이 상황에서 나오미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조금 현대적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의 남편 혹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가난한 장인어른 장모님 혹은
가난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따라 여러분 혼자 홀로 모시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지금 결혼을 했지만 그러라고 하면 전도사님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나오미는 아예 두 며느리들한테 떠나라고 판까지 깔아줘요. 야, 너희 잘못 없어. 나 떠나도 돼. 괜찮아. 나 떠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렴. 너희가 어떤 고생을 할지 뻔히 보이니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 여러분, 지금 보면 오르반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오르반은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르바가 돌아갈 집이 없었나요? 아니요, 오르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가족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고향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오르바는 착하기까지 하죠.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갔고 나오미가 첫 번째로 떠나라고 했지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어머니 제가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했을 때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나오미의 첫 번째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울다가 두 번째 나오미가 권유했을 때 그렇게 떠나간 걸 보면 굉장히 착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럼 우리 룻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룻의 선택이 혹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박수 쳐주면서 이야 너 진짜 믿음의 선택했구나. 야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야지. 야 그래 시어머니는 너밖에 없는데 너가 그렇게 홀로 가서 섬겨야지. 네가 조금 고생해도 그래도 네가 가는 게 맞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나 자매가 이런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였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너 미쳤니? 미친 거 아니냐?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조금 세게 말하면 아주 미친 선택이에요. 룻의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심지어 나오미조차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뭘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모자라 더러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으며 자신이 구원하러 온 인간들에게 붙잡히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침을 맞으며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사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임당한 사건.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사건. 주님이 싫어 거역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싫어서 멸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사건. 그렇게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사건. 이걸 그냥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시선을 보자면 개미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의 손에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죠.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아마 전도사님이었으면 그냥 세상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핍박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죽임당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마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도 했을 거예요.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러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 그리고 나서 몰래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멍청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멍청하게도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바로 다음 절인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줘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합리적과 비합리적의 기준 뭘까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오르바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알잖아요. 오르바는 당장의 고생은 피했을지언정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룻의 선택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 뭐죠?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른 여인. 이게 룻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마 세상의 가치를 쫓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다닌다고 술 못 마시냐? 다 마시더라. 그러니까 딱 한 잔 눈 감고 마셔. 괜찮아. 야, 네가 이렇게 딱 한 잔만 마시면 내가 진짜 다시는 너한테 술 마시라고 안 할게. 그래요. 이 사람과 관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냥 딱 한 잔 눈 감고 마시면 돼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말해볼게요. 내일이 시험인데 교회는 뭐 다음 주에 가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 기도를 어떻게 해? 나 당장 고등학교 진학이 중요한데, 나 당장 대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당장 내 일이 우선인데 이거 하고 하지. 내가 지금 당장에 바쁜데. 일단 급한 거 마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면 되겠지. 세상의 가치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선택이 당장의 고생은 피하게 해줄 것 같으며 또 여러분을 행복하다고 여기게끔 착각에 빠지게는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일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요.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확하게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택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비록 그게 비합리적이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 누가 돌아왔는가입니다. 누가 돌아왔는가.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자, 돌아갔다, 돌아오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다, 어디에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걸 돌아오다라고 하죠. 자, 그럼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누굴까요?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우리 돌아오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원래의 장소로 복귀하는 걸 돌아오다라고 해요. 그러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했을 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나오미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원래는 한글 성경,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쓰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말로 쓰인 거 다 알죠? 이 옛날 이스라엘 말로 쓰인 성경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 이 단어를 나오미에게는 한 번 사용하지만 룻에게는 2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오미한테도 나오미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근데 룻에게도 룻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근데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맞나요? 원래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모압 사람인데. 근데 룻에게도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룻도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혹시 다 아나요? 탕자의 비유.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철이 없어요. 굉장히 철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죽고 나면 유산 내목 있잖아. 그거 지금 나한테 줘. 내가 그걸로 사업 좀 하게. 그거 나한테 줘. 아버지가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어떻게 해요? 그 재산 가지고 먼 다른 나라로 가서 재밌게 놀아요. 그걸로.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자, 그럼 이렇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죠. 이게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모두 다 알죠? 오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룻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이 뜻은 단순히 그냥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압 지방,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 것 역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실상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룻이 돌아온 거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사님은 룻이 돌아온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까? 계속 강조를 할까? 어떻게 보면 룻의 이 선택으로 룻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데 맞잖아요. 룻의 이 선택으로 룻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모압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스라엘로 가면 나오미를 먹여 살리려고, 나오미랑 같이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나오미를 먹여 살리려고 룻만 다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걸로 나오미를 봉양하며 살아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와 같이 룻도 시어머니를 떠나는 걸 선택했으면 가난한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 이게 왜 중요할까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했냐, 룻이 어떤 선택을 했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바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자기 길을 잘 찾았으나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룻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꿰뚫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를 전체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사 몇백 년의 시대를.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갔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함정이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그때에도 왕은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며 선택하는 것. 누군가는 합리를 말하고, 누군가는 이성을 말하고, 누군가는 가치를 말하고, 또 누군가는 쾌락을 말하고, 다 각자 다른 것을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 결국 공통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지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돌아왔나요? 이해 가지 않는 선택을 한 룻을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릴 건가요? 하나님께 돌아올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지. 그건 전적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이 뭔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뭘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 물론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중등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합리적이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가치를 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선택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할지를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할 거예요. 이 선택은 누군가 보면 비합리적일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예수님이 말한 좁은 길로, 그러나 깊은 사랑의 길로, 그리고 그 높은 길로 가게 하는 걸 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돌아온 자예요. 이미 주님을 선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죠. 이미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주님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 돌아온 자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선택한 자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자,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